성탄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들뜨고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매우 즐거운 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대속제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시행하신 날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걸음 걷기 위한 이 땅의 첫 출발 사역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오셨을 당시도 세상은 굉장히 캄캄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을 위해서 유대 분봉 왕이었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아내요 실제 조카딸이기도 한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결혼을 했습니다. 이를 본 세례 요한은 건친상간에다가 간음죄까지 저지른 왕의 죄를 강력하게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분노한 헤로드 왕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지금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 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요한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요한을 구하러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을 돌리고 지방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피해 가셨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정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순교하게 된 요한을 구하러 가지 않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의 권력의 힘으로 무고히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셨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조용한 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말씀 전한다고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생각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헤롯의 횡포가 무서워서 시골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헤롯을 제압할 능력이 있었다면 요한이 체포된 것이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요한을 멋있게 구해내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헤롯을 무릎 꿇린다면 헤롯의 횡포가 싫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도 못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온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다시 추앙하면서 헤롯 왕 갈아치우고 예수님이 왕 되십시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어낸다면 그야말로 멋있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역에 메시아로 등극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세례 요한을 헤롯의 손에서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잡혔다, 그럼 일단은 살리고 봐야지, 갇혔다, 풀어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구하러 가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헤로디아의 음모로 목 잘려 죽고 말아버립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참 헛된 죽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체포당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참빛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정식으로 등장하시면 자기의 사명도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사명을 다 감당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체포당한 것이 불의한 일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포악한 헤롯을 제거할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폭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을 더 강한 폭력으로 힘으로 제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발생하는 문제, 초능력을 발휘해서 또 다른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대한 어둠의 권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을, 권력을 가진 자들을, 무력을 가진 자들을, 돈 가진 자들을 더 많은 돈으로,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권력으로, 더 강한 힘으로 공격하여 제압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 놓으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과 악과 미움과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평화가 오고 샬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가장 흑암이 짙은 빛이 더 많이 필요한 그 어디보다도 더 춥고 그늘진 땅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곳이 더 따뜻한 빛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기자들 모두 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적 생애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도 갈릴리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이유를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일까요?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인데, 이 땅 자체가 국경 지역, 변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다 공급받고 그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을 내어줬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등 강대국에 의해서 수없이 침략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이주와서 살고 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혼혈 인종이 생기고 혼합 문화, 혼합 종교가 유행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 문화,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릴리라는 말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 땅은 유대 땅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피가 다 섞여버린 사마리아 땅과 비슷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며 멸시했던 곳. 그래서 갈릴리 하면 불경한 곳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경한 땅에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인구 수가 적은 시골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 지방과는 격이 아주 다른 무시받고 천대받는 시골뜨기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소외된 곳, 빈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빛이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흑암에 처한 백성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일렀소되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메시아가 가장 그 빛을 크게 비추는 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는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추신 빛은 참 빛일 뿐만 아니라 큰 어둠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은 큰 빛이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은 더 크게 와닿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아닌 큰 빛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혹독한 압제와 멸시천대를 받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망의 땅, 빛이 없던 캄캄한 그곳,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그들에게 참 빛이 빛이었고 그들은 큰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예수의 빛이 빛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 밝은 빛 속에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불 켜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캄캄할 때 켜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캄캄함이 심하면 더 큰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빛 되신 예수님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지지 않으시고 일부러 빛이 더 절실히 필요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어둠의 땅에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빛은 그늘에 있는 자들,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자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망의 빛은 그늘에 앉아 낭망하는 자들, 절망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빛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전쟁을 종식시킬 평강의 빛이고, 이 빛이야말로 미움을 사라지게 할 사랑의 빛이고, 이 빛은 슬픔을 몰아내는 기쁨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무슨 명분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켜다 보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그냥 정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 그 캄보디아의 국경선에서만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군이 넘어와서 폭격을 하기 시작했고 10km 전방까지도 폭격이 있어서 다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지금 피난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40만이 넘는 50만 가까운 전쟁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탐욕과 거짓, 누가 더 욕심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이 탐욕을 멈추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는 겉으로는 다른 명분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큰빛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사망, 슬픔, 절망, 낭망, 전쟁, 미움, 거짓, 불법, 불이라고 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더 강한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더 많이 사고 경제력을 더 확보하면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멈추어다가 더 센 게 나오면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의로움과 따스함을 가져다 주실 큰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비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흑암과 절망의 땅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캄캄함이 심하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두운 그곳, 그늘진 곳, 외롭고 소외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차가운 곳, 어두운 곳, 외로운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이 너무 작으면, 어둠이 짙으면 그 빛이 매몰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빛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빛의 알갱이들이래요. 빛이라고 하는 미립자들이 모여서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의 양이 모자라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 많은 양의 빛, 더 밝은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을 발할 에너지가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빛을 발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밝히다가 지칠 것 같으면 빛된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른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빛을 발휘할, 더 따뜻하게 할, 더 사랑할, 진리와 정의를 말할 그 빛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작은 빛이어도 이게 다 모이면 환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명은요, 어둠을 분석하거나 어둠을 탓하거나 어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어둠인가? 어둠이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어둠은 이렇다 저렇다. 그거 아무리 분석해 보세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빛의 사명이 빛을 분석하고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빛의 사명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의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빛이 가면 환해집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 말은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변이 어둡다는 것은 내가 그 빛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캄캄하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캄캄한 곳을 찾아가셔서 조용히 시골 갈릴리에 가서 심각한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치가 썩었다, 경제도 너무 문제가 많다, 종교인들에게도 희망이 없다, 정직해봐야 소용이 없다, 문화가 너무 음란하다, 타락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 너무 폭력적이다,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무섭다,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한다, 어른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러다가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교회도 목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평가, 이런 한탄, 이것이 세상을 환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둠을 정죄하고 탓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어두운 상황에 그러면 나는 어떤 빛을 비출 것인가 물어보고 빛을 비추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벌 줄 수도 심판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미움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을 보는 거예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싸움과 폭력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폭력이 아니라, 미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더 세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맛 좀 봐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을 몰아내는 방법은 더 큰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은 어둠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빛입니다. 예, 어둠을요, 어둠으로 절대로 못 이겨요. 너도 맛 좀 봐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거짓, 교만, 불법,
불이 악함, 더러움을 보고 네가 거짓말해? 나는 거짓말 못하는 줄 알아? 네가 잘난 척해? 나도 뭐 잘난 척 못하는 줄 알아? 너만 불법해? 나도 불법할 수 있어. 너 혼자 불의하고 나만 정의로워? 나도 불의할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고,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겸손과 정의의 빛을, 평화와 착함과 성결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예수님은 헤롯과 어둠의 권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이 오히려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 눈에 더디 보일지 모르지만 참빛,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불의를 몰아내지 않고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큰 도시로 가서 폼나게 사역하지 않으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촌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갈릴리에서 어둠의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이라는 큰 빛은 점점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캄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득세한다고 비판하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큰 빛 대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진실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오래 살지 않아도요, 예수님처럼 오래 살지 않지만 마땅히 할 말을 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다가 그 때가 돼서 그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그 앞에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예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작은 빛을 비추십시오. 이 작은 빛들이 모이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앞에서 물러가고, 이 빛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하면 냉기들이 사라질 것이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면 거짓과 불법이 사라질 것이고, 사랑과 용서의 빛이 모여 있으면 모든 싸움은 결국 종식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밝고 따뜻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다가 여러분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밤 동안에 우리가 이 빛 저 빛 비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가 하려던 그것은 다 이제 필요 없어집니다. 큰빛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빛이 온전히 비추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빛을 비추려고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아, 이때가 그때군요 하고 모든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오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빛 비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어린이들 노래인데 요즘은 이 곡을 잘 안 부르고 다른 곡으로 이제 솔티 노래를 부르는데요, 옛날 노래인데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짧은 가사인데 우리 금방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같이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작은 나의 빛 큰 소리로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세션 주세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 내리 다시 한번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 내리 더 높은 소리로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 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모습을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는 얼마나 열을 내면서 어둠을 탓하고 어둠을 비난하고 분석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야단쳐도 안 박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 나쁜 놈아 하면 더 화를 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에 속한 자, 음란에 빠진 자,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이 작은 나의 빛을 곳곳에서 다 비추면 그 빛이 모아져서 환한 빛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빛을 비추는데도 되는 것 없다 싶을 때 몰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밤이 지나고 태양이 되면 환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그때 오실 때까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둠을 탓하고 분석하고 빛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발하고 빛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차가운 곳에 오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지금도 어둠에 있고 답답한 곳에 있고 차가운 곳에 있는 것들 불쌍히 여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히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어둠 탓하며 빛 없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어둠이 짙다고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 헌신된 삶, 진실되고 정의로운 삶,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게 하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이 밝은 빛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빛을 안고 예수의 빛을 품고 어둠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대신 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